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2절로부터 32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나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5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골고다라는 이름을 성경에 보니까 친히 번역을 해놨어요. 뜻은 해골의 곳이다. 번역을 왜 했을까요? 골고다라는 단어가요, 예수님 당시에 쓰던 언어는 공식적으로는 라틴어, 그런데 로마의 공식 언어가 로마가 점령한 점령지에 다 쓰이질 않았습니다. 원래 그 지역에서 쓰던 말도 공용되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썼죠. 그런데 또 이 히브리어와 유사한, 가장 유사한 언어가 아람어인데, 이 히브리어, 아람어, 이 두 언어는 유목민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상당히 먼 지역까지 퍼져 있는 언어였을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이 계신, 그리고 못 박히시던 예루살렘 지역에도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동시에 쓰인 지역이었고, 골고다라는 아람어가 뜻은 뭐예요? 해골의 곳. 뜻도 죽음을 상징하죠. 그 해골의 곳 골고다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에 아람어인 골고다를 해골의 곳이라고 쓰지 않고 아람어 골고다라고 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요 히브리어를 쓰셨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아람어를 종종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인 유대인들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 이 아람 사람들이 쓰는 말 아니에요, 아람어가?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람 사람이었어요. 아십니까? 리브가의 오빠인 야곱의 외삼촌 누구? 라반도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요, 신명기 26장 5절에 자신이 아람 사람의 후예임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가 이스라엘과 영 뗄 수 있는 그런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아람어는요,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유목민들의 언어였다고 그랬잖아요. 유목민들의 언어들 중에서도 사투리에 가까운 지방의 언어요. 토속적인 히브리어보다 좀 더 토속적인 언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람어를 종종 쓰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도시에만 계시지 않고 지방에 다니셨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과 만나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천국 복음도 전파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또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 맨 위에 죄패가 달렸거든요. 그 죄패에는 라틴어로, 로마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 써있고, 그 밑에 헬라어로도 써있고 히브리어로도 써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히브리어도 쓰시고 아람어도 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죄패에는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적혀 있었으며 동시에 히브리어로도 적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사역이신 그 십자가, 그 모든 예수님의 언어와 사역에는 유대인도 또 헬라인도 로마인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들도 누구도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합시다. 믿고 구원받는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였던 것이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은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 그가 로마인이건 헬라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아람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기만 하면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공생애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또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과 동족이었던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 지금 저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 그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전도 대상이에요. 왜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를 저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제가 한때 이스라엘 공부할 때 그들이 믿지 않을 만한 이유가 또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들의 심성이 또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다 구원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구를 삥 한 바퀴 돌아서 아시아에서 우리가 큰 부흥을 이루어 저 다시 이스라엘까지, 저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 붙잡아 저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이 뭐예요? 마취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흔히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먹였던 모략을 탄 포도주, 마취제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친히 죄 없으신 어린 양 주님이 스스로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스스로 다 대신 지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스스로 거절하셨어요. 저 같으면 아마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또 그 다음 우리가 24절 25절 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어요. 24절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특별히 24절에 그 옷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편 22편의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신 구약성경 시편에 예언되어진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예언된 시편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게 24절과 2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장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단편적으로만 보면 마귀가 또 인간이 예수님을 이긴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면 마귀의 권세가 일시적으로 이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구속 사역의 한 일부였던 것이고 그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일이었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계획 안에 포함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어린 양 되시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예배당에 걸려있고 우리 각 가정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통해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26절로 32절까지를 쭉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26절부터 3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꺼번에 쭉 다 읽으셨는데 이 많은 절수를 왜 한꺼번에 읽었냐면 26절부터 32절까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지 육신의 고통으로만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신 게 아니었어요.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욕까지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대제사장의 재판에서 또 빌라도의 재판에서 모욕을 당하셨죠. 하지만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까지 또 모욕을 당하셨어요. 27절에 강도 둘한테서,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에게서, 3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32절에 또 함께 못 박힌 자들 강도들에게서 예수님을 모욕을 당하십니다. 뭐라고 모욕을 당하세요? 아하,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자여 내려와 봐라, 내려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모욕을 당하세요. 내려와 봐라, 너는 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내려와 봐. 그럼 내가 네가 그리스도인 것, 이스라엘의 왕인 것 믿을게. 저 같았으면 내려갔을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 같았으면 모략을 탄 포도주 마셨을 것이고, 저 같았으면 십자가에서 내려갔을 거예요. 내려가서 보여줬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지금 시대에도요, 복음을 전도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수요전도 다시 시작하잖아요. 전도하면 전도 받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모욕해요. 기독교를 모욕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 구속 계획은 다 무산이 되는 거죠. 주님은 친히 홀로 다 당하셨어요.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내려오셨어요? 얘 때문에? 쟤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수치와 모욕까지 다 받으시고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몸과 피를 찢고 흘리시며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날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나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